제12장.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수요일마다 전도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전도서가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제가 전도서를 제대로 설교를 했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빠뜨리진 않았나, 꼭 전해야 할 것 중에 놓친 것은 없나 되돌아보게 되죠. 마지막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마지막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죠.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42km를 달립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일정한 속도로 계속 달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골인 지점을 이제 한 1km 정도, 그 정도 앞두고서는 이전에 41km를 달렸을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이상하죠? 분명 힘이 다 빠졌을 것 같은데 40km를 넘게 달렸으니 어떻게 몸에 힘이 남아 있겠습니까? 근데 골인 지점을 마지막 결승점을 앞두고서는 힘이 다 빠졌다 싶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남은 힘을 막 쥐어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막 집중하면서 달리게 되죠. 마지막은 이전보다 항상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또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게 만들죠. 여러분,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하고 싶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하고 싶은 것 쫓아가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보내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것, 그 중에 내가 하지 못한 것, 아직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노년이고 잘 사는 노년이겠죠.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이 젊은 날에 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 짜내어서 꼭 해야 할 말, 꼭 해주고 싶은 말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서고, 특별히
전도서의 마지막 장, 이 12장에서는 노년의 솔로몬이 꼭 하고 싶은 말들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마라톤 결승 지점 앞두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듯이 정말 중요한 말을 꼭 해야 될 말을 이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기억하라 라는 말이 7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라. 여기서 이 기억하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 두뇌, 어떤 뇌의 작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억하는 것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키라와 기억하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이 되잖아요. 이건 같은 단어예요. 기억하는 것과 지키는 것. 어떤 단순히 어떤 뇌의 작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이죠. 내 생일을 기억하는 것과 내 생일을 기억해서 축하해 주는 것은 다른 의미죠. 그죠?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과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서 기념해 주고 뭐 축하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냐 하면 창조주를 염두에 두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염두에 두고 살아라. 우리가 어떤 뭔가를 염두에 두고 살면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지 않을 것도 하게 됩니다. 맞죠? 그것이 바로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창조주를 염두에 두고 살아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 솔로몬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콕 집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염두에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물론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창조주이신데 솔로몬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독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염두에 두고 살아라 라고 말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주는 어떤 분입니까? 창조하신 분입니다. 맞죠? 창조주는 모든 시작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시작을 있게 하셨다라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모든 끝을 있게 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시작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있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개인의 인생의 시작도 있게 하셨고 동시에 우리의 끝도 있게 하실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염두에 두고 산다는 말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동시에 나의 끝이 하나님에게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어디에서 끝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끝난다. 나의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에게서 끝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세기에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이 말씀을 솔로몬이 인용하는 것이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뚱아리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근데 그 전에 무엇을 기억해라? 너의 돌아갈 곳 누구?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이시기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끝내시는 심판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는 분이 끝내는 건 아주 정당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주 되시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시작과 끝이 오로지 하나님에게 달렸다면 중간에 다른 무엇으로는 절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인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는데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게서 끝나는데 도대체 중간에 무엇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은 그래서 허무하게 끝날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허무할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 생명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이 오로지 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결국 최후에는 영원한 생명도 잃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의 결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라는 것이 참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창조주를 염두에 두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가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시 나에게서 찾기 전에 나의 모든 인생 동안, 나의 모든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의 순간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십시오. 모든 시작의 순간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순간에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는 순간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은 청년들 외에 노년이나 중년이나 청소년이나 유년기의 아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청년의 때란 도대체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청년의 때는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로 내 인생에서 가장 힘있고 화려한 때입니다. 힘있고 화려한 때란 육체적인 힘과 어떤 외모적인 미적인 화려함이 절정을 이루는 20대, 30대를 그 청년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각자의 연령대에서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이다. 그리 말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난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야. 난 지금이 제일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때,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아니면 정말 좋은 것을 구경하게 될 때, 이거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구경하기 너무 아까운데, 다음번에는 가족들하고 한번 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 내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죠. 이처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의식한 때는 그저 예배 시간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나 따로, 내 인생 따로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순간에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생각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힘있고 화려한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청년의 때란 또 어느 때인가? 두 번째로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죠. 청년의 때란 아직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곧 청년의 때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다, 그렇게 절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에게는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좀 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을 즐기지 않은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반면에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하기 싫은 일들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요? 나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나에겐 아직 여유가 있다. 그리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는 결단을 미룹니다. 아직 나에게 좀 더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더 하다가, 지금은 나 중심의 삶을 좀 더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창조주를 해야 되는 때가 언제인가를 아주 다양한 그런 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제 설명해 줍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뭐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솔로몬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이다. 어둡기 전이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서 또 비가 내리기 전이다. 이리 일러주죠. 하지만 인생들은 항상 공고한 날에 이르러서야 창조주를 기억해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지경이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창조주를 기억해냅니다. 인생이 어두워져서야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인생에 비가 오고 난 뒤에 이제 개겠지, 이제 내 인생의 맑은 날이 오려나 싶었는데 또 비가 옵니다. 또 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아이고 망했네 하면서 이제 창조주를 그제서야 기억하죠. 솔로몬이 이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되게 많이 강조되어져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노년에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현상들을 비유로 들면서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즉 힘있고 화려할 때에, 여유가,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다,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라. 그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왜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리 이처럼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왜 청년의 때를 강조할까? 단순히 늦지 않은 때를 강조하기 위함일까?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생각만 했었는데 그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있는 학교에, 여러분 다인 초등학교, 다인 중학교만 봐도 그렇습니다. 왜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두 부류일까? 20대, 30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선생님, 그리고 나머지는 50대 후반, 60 다 된 이제 그 선생님, 중년의 선생님. 30, 40대 선생님들은 없습니다. 30, 40대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선생님들은 잘 없어요. 왜 이 선생님들은 시골에 내려오지 않으려 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도시에서 학교 생활하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시골에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은 목사가 시골에 안 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동일할 겁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죠. 이뤄놓은 것이 많고 포기할 것이 많으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겠구나. 여러분, 청년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이뤄놓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청년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 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형적인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자신이 이뤄놓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또한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야, 너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선택적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려고 해요. 선택적으로 포기하려고 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라는 이 말을 내가 지기 싫고 내가 지기 힘든 그런 짐만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만 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지. 근데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기 싫은 짐, 그 짐만이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여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에서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어느 날인가는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지. 그때가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오늘이 지금 청년의 때입니다. 지금 내려놓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으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이 청년의 때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오늘이라는 때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